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자녀 여러분, 오늘은 2021년 5월 19일 수요일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지혜가 언제 필요할까요? 대인관계에서 가장 필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 말, 입술, 입,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다, 이런 얘기를 또 하게 됩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이 많을 수밖에 없죠. 또 자기도 모르게 흥분해서 하지 않아야 될 말을 하게 되고, 또 그것 때문에 그것을 듣는 사람이 오해를 하게 되고, 또 알지 않아도 될 일을 알기 때문에 비밀이 누선되기 쉽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언어의 지혜, 말의 금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성도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침묵이 금이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들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사람보다도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물론 위로도 받아야 돼요. 또 친구도 만들어야 돼요. 근데 우리의 모든 궁극적인 핵심은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서 하게 됩니다. 듣는 귀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말하는 입이 아니라 상대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마음 깊숙이 듣게 하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그와 같은 지혜가 나오는 본문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가장 지혜를 쉽고 또 접하게 되며 가장 지혜를 많이 발휘할 수 있는 언어 생활, 입술 생활, 또 이런 대화를 통해서 전해지는 상황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큰 능력과 지혜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0장 18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니라.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의인의 혀는 수는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잡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잡느니라.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의 식초 같고 눈의 연기 같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의인은 영영이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오늘 10장 후반부는 훈계를 거부하여 길을 잇는 것, 미움을 감추는 거짓된 입술, 근거 없는 말, 쓸데없는 험담, 입을 제어하는 자의 지혜, 지각 없이 초래되는 죽음, 야훼 하나님이 주시는 복, 미련한 자의 악행, 게으름, 야훼의 경외와 장수하는 삶, 악인의 짧은 생애, 의인의 입과 악인의 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제들을 통해 신앙의 경건과 지혜의 관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입과 입술과 말에 대해서 많이 여러 번에 걸쳐 나옵니다. 10장 후반부 14개의 시행 중에 지혜로운 의인과 미련한 악인의 상급과 처벌을 통해 사회 질서가 유지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잠언들을 가르침과 도전을 주기 위해서 보존되어 왔습니다. 신앙적인 경건에 기초한 도덕적인 가르침과 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혜와 관련된 도덕적인 가르침의 기초는 야훼 하나님을 발견하게 합니다. 우리가 말조심하라는 말이 있죠. 네가 한 그 말이 너에게 일어난다. 남을 험담하고 비판하고 남에게 못된 악행의 말들을 할 때 그 말이 되돌아온다는 거예요. 그거는 또 다른 이야기로 하면 하나님이 네가 하는 말을 듣고 있다. 네 거짓된 입술의 말을 듣고 있고 네 마음속에 있는 악행들을 알고 있다.
혹시라도 하나님이 네가 말한 대로 너에게 일어나도록 한다면 너는 어떻게 할 것인가? 올바른 선택은 악인과 의인, 지혜로움과 어리석음의 주제 안에서 유지되어 있습니다. 잠언의 기록들 중에 많은 부분이 보응의 원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씨 뿌린 대로 거둔다는 거죠. 악을 뿌리면 악한 것들이 생겨납니다. 선을 뿌리면 선한 것들이 생겨납니다. 누구한테요? 나한테요. 내가 남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인내하면 그도 나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인내하여 더 깊어져요. 남을 비판하고 남을 저주하고 남을 거짓말을 쏟아부으면 그 사람 역시도 나에게 그렇게 대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행동과 결과에 따른 창조 원리로 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많은 부분이 그렇다는 거죠. 모든 사물은 도덕적 질서 안에서 움직입니다. 의로운 자는 그래서 성공과 번영을 누리고요. 악한 자는 실패와 파멸이 기다립니다. 우주를 지으신 분이 이 땅의 모든 질서 안에 당신의 뜻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선을 베푸는 자 선하게 될 것이요, 악을 행하는 자 악인이라 칭함을 받고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선을 뿌리면 그곳에서 삶 속에서 선이 불릴 듯이 일어납니다. 악이 쌓이면 그 악이 그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결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사회 안에서는 자연질서라고 하는데 그 안에는 하나님의 창조의 주권과 계획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응의 원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깊은 관계가 있다고 이 잠언의 기록자들은 여러 번에 걸쳐서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으로 심은 데서 심은 것을 거두는 겁니다. 보리를 심고 보리를 거둬야지, 보리를 심고 거기서 밀을 거둔다. 우리가 참외를 심어놓고 참외가 열리기를 바라야지, 그래서 딸기가 열리기를 바란다. 이거는 거짓말이죠. 물리적 세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마음의 세계, 영적인 세계, 또 생각의 세계조차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이 세상의 원리 가운데 하나님이 넣어놓은 질서 가운데 순종하는 사람은 평안할 것이고 많은 복을 받을 것이고 관계가 좋아질 것이고 믿음 안에서 승리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서의 보응의 원리들을 성도들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성서의 보응의 원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죠. 하나님이 예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그 용서받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또 용서해야 되고 우리 역시도 실수하고 좌절할 때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성서의 보응 원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뜻 안에서 모범으로 성취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죄 많은 우리를 위해서. 먼저 용서의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도저히 죄 짓는 거, 도저히 이 제사 지내는 걸로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없어요. 온전한 사람이 와서 죄 없는 그분이 십자가를 짐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다시금 되고 다시금 관계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보응의 원리죠. 하나님이 만든 세계 질서 안에서 구체적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로 규결되고 판단의 근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서의 보응의 원리는 마술적, 신비적 세계보다 하나님의 은혜 질서와 순종과 불순종에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느냐, 말씀에 순종하지 않느냐. 오늘 잠언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그 말씀을 우습게 생각하느냐. 네 번째는 성서의 보응의 원리는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까지 도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 거짓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에 악함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에 사악한 거짓들이 있겠습니까? 없지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 그들이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성도는 성서적 보응 원리를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는 책임과 그 법을 지키려는 자세의 성실성을 요청받는 것입니다. 당연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당연히 말을 적게 해야 돼요. 당연히 하나님께 말해야 돼요. 이웃과 좋게 지내고 친하게 지내지만 말이 많다가 실수해서 그를 아프게 하고 그것을 거짓말 만들고 또 나 역시도 거짓말쟁이가 되고, 지혜로운 말과 미련한 자의 말, 의인의 복과 악인의 화, 의인의 말과 악인의 말, 이 본문 안에 다 대조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잠언의 10장을 읽어볼 때 우리의 언어생활, 성도의 언어생활이 깨끗해지고 분명해지고 풍성해지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이 땅에서부터 저 영원한 나라까지 변치 않는 그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자녀 여러분, 언어생활을 통하여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참되고 그
뿌린 대로 거두는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십시오. 샬롬.